너무 많이 들은 멘트이기도 하지만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수면 다다. 아멘. 예수면 다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보게 되면 제자라고 하는 말은 고린도 전서까지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자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제자라고 하는 말이 380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 제자 이렇게요. 그리고 사도라고 하는 말은 요한계시록까지 나옵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은 120번 정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정말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실제되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죠. 말씀이 믿어지며 그 말씀이 취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이 보면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그러기에 믿으면 믿는 바대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믿는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실제라고 하는 말은 입으로 고백되어지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믿는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뭐 살아가는데 조금 버벅거리기도 하고 조금 쓰러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 믿는 바대로 계속하여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는, 특별히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은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어쩌면 한 구절도 읽어보지 않은 분들이 있겠죠. 또 기독교에 대해서도 거의 아는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며 그분의 이름이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 당연하죠. 뭐 그렇겠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신학 박사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으로 받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왜 그럴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귀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시켜서 생명의 빛이 그들의 심령에 비추지 못하게 막는 것에 막혀버린 자들. 그래서 말씀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글쎄요, 자신들 스스로 지식 있다고 말하는 그들을 혹시 만나게 된다면 수많은 말씀을 할 수 없지만 말씀 기록된 어떤 말씀이라도 성령님이 마음 주시는 대로 전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적어봤어요. 그냥 순간 생각나는 대로 그냥 적어봤습니다.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다고 완전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죽었다가 사망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을 완전히 믿는 사람입니다. 여기 운명 걸었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살아계셔서 마지막 심판자로 오실 텐데 저는 그분을 완전하게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것이에요. 적어도 당신들은 이것을 믿지 않는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기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을 보시면 당시 소피스트들,
그리고 유대 학자들, 그들 앞에서, 공의원들 앞에서 보면 아주 초라하고 지식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는 아주 초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부르셔서 권능을 부여하셨고, 아멘. 세상이 감당치도 못하는, 세상이 정말 이해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들을 제자로 사도로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어떠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과 그 어떤 것에 의하여 일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가면 갈수록 알게 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사람의 관점으로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요. 하나님의 순대로 쓰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이렇게 무능한가 항상 그걸 느끼게 됩니다. 더 느끼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12월이 되면 규모가 크든 적든 상관없이 성도가 있다면 2014년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주먹구구식일지라도 반드시 계획을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도 준비하고 주제도 준비하고 무슨 달에 뭘 할 것인가, 경우에 따라 부흥회는 몇 번 할 것인가지라도 다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지식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런 많은 아마 그런 그 검증들을 받아보셨을 거예요.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체계적이냐 비체계적이냐 일 우선적인가 사람 우선적인가 뭐 이런 그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그걸 할 때마다 항상 저는 체계적인 사람이라 그렇게 나왔어요. 스타일이 체계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나와요. 비체계적인 사람과 체계적인 사람이 장단점이 다 있지만 체계적인 사람은 뭔가 막 적고 쓰고 하나씩 이뤄가고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죄송합니다. 내년 계획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대로 할 것입니다. 그 한 가지는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한 달에 한 번씩 니에미 한다는 거예요. 그건 이미 기도 본부로 명단이 올라갔어요. 몇째 주 합니다. 이렇게요. 그거 외에는 잡은 계획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됩니까? 어떻게요? 제가 무능한 거리요. 내가 무슨 계획을 어떻게 잡으라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 매일 주님 묵상하고 아멘. 주님이 마음 주시면 있는 그곳에서 주님이 어디로 불러주시든지 어떻게 부르시든지 있는 그곳에서 주님께 올려드릴 거예요. 아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은 그렇습니다. 내 수준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주님이 나를 사용해 주셔야 쓰임 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만 주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이 너무 무능해요. 이렇게 무능할 수가 있는가.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주님의 손바닥에 내가 올려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고민들을 하는 가운데 그것이 무엇일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묵상하고 그 말씀, 신실한 말씀을 이루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 그거 말고 저에게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주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말고는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나가는 거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 계셔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아멘. 호세아를 주일날마다 이렇게 지체들하고 말씀 기도를 하는 가운데 1장부터 쭉 나오는 말씀들이 너희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다. 이 말씀을 계속해 주세요. 그리고 소망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들 활을 꺾어버리겠다. 활이 없으면 전쟁에서 당시 시대에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살 수 없는 것이죠.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 계속해서 소망없는 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래요. 그런데 호세아 3장 3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 소망없는 그들에게, 고아와 같은 장녀와 같은 그들에게 그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야. 너는 많은 날 동안 이제 나와 함께 있자. 너 빛두성이라도 나와 함께 있자. 음행하지 말라.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이 말은 전제적으로 음란하지 말라. 세속가처럼 살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러나 나와 함께 있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 나같이 더러운 자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거룩한 그 궁전에 내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래도 함께 하자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면 충분하겠습니다. 아멘하고 그렇게 불러주는 그 주님 앞에 지금도 나아가기를 힘씁니다. 나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이 그렇게 계속 이끌어 주신 그 은혜가 있어서 어느 날 주님이 끼워주시더니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분이 말씀 그대로 너를 부끄럽지 않도록 마지막에 내가 네 앞에 너 세울 거야 이렇게 약속하신 그분이 여전히 끌려갈 것처럼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처럼 여전히 버벅거리는 나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붙들고 가두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24장 7절에 봤더니 너희들 소망이 없다고 계속 말씀하시더니 내가 너희를 깨워서 돌아오게 할 때는 전심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전심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오려면 전심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인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돌아올 때는 전심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전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심을 받을 때 여전히 전심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12 제자들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평범한 사람들입니까? 어부들이 대부분입니다. 생선 만지던 사람들입니다. 153마리를 잡고 나서 많이 잡았다고 하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고기에 어지간히 커서 고래도 아닌데 바다에 그냥 있는 그 고기에 153마리를 잡고 어마어마하게 잡았다고 하는 시대가 지금은 아닙니다. 1500마리 잡았다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잡았다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데 겨우 153마리를 잡았는데 어마어마하게 잡았다고 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들을 주님이 부르셨어요. 아멘. 나를 주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말씀이 확정되어지면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은혜겠습니까? 계시록 2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옵니다. 특별히 하늘나라 실체가 보여지는데요. 그 성에 비친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으며 12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곽이 12개 있는데 이 기초석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이었던 베드로와 안드레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빌립, 바돌로메, 토마,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가나안의 시몬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되어야 될 다른 유다는 저주받아서 떠나갔고 마띠아의 이름이 그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해요. 저는 주님이 그렇게 찬란하게 부르셨던 하늘의 주인이신 그분이 부르셨던 제자들의 삶의 현장을 말씀을 통하여 들여다보면 경이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만왕의 왕이신
우주의 왕이신 아니 더 크신 그분께서 부르신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이렇습니다. 항상 죽음의 위협이 뒤따릅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주님 오심에 대하여 전하는 제자들의 삶은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굶주리는 현장이 끊임없이 그들 앞에 있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선교 여행길에서 지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일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맹수의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말씀에 붙들림 받아 걸어갔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하니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어제는 베드로후서 1장을 묵상하고 오늘은 2장을 묵상하는 날이에요. 아침에 2장을 했습니다. 어제 1장을 묵상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주님 오신다는 말이 공고히 만든 말이 아니다. 진리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친히 그의 권능을 내 눈으로 본 자들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보았다. 지금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현장에서 보았고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고 하면서 그 밑에 변화산에서 있었던 그 변화의 영광을 한 구절 기록합니다. 변화산에서 변화되었던 주님의 영광, 이걸 말씀하면서 그것만 보지 않았죠. 승천하신 그리스도 다 보았죠. 우리는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주님, 저는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확정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말씀이면 충분하겠습니다. 운명되겠습니다. 사도의 고백을 통하여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너도 믿음으로 보았잖아. 아멘. 제자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기를 그렇게 힘썼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입맞은 자가 나오는데요. 땅 네 모퉁이에 서서 사방의 바람을 붙잡은 자가 온 세상을 해롭게 하려고 하는데 다른 천사가 외칩니다. 아직 입맞은 자가 남아있으니 인치기까지는 아직은 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입맞은 자 14만 4천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이들이 누구인가? 제자들입니다. 아멘. 이들이 누구인가? 주님을 따르던 자들입니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여자가 나옵니다. 그 여자가 누구이죠? 큰 성 바벨론입니다. 이게 누구입니까? 음녀입니다. 이게 무엇이죠? 세상 권력과 결탁된 세상 권력과 사단이 연합작전 쓰는데 사단의 세상 권력을 붙들고 그리고 변질된 교회에 함께 나가는 것이 마지막 큰 성 바벨론입니다. 이들이 여자예요. 온 세상을 더럽히고 교회를 더럽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우리가 주신 주님의 은혜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걸어갈지라도 지금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멘. 언제나 주님 앞에 묻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고백을 우리가 거창하게 해요. 하다 보면 그래요. 저 예수로만 살겠습니다. 예수면 답니다. 굉장한 거창한 고백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거창한 고백들을 하고 또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아주 사소한 일 속에서 전혀 실제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아멘. 믿음으로 반응되어지고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고백을 하면서도 정작 사소한 일에는 다 이렇게 무시해버린 것 같은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입에 거짓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엽과 같이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14만 4천이었다고요.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아멘.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움이 있을 수 없다고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자는 형벌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으니까 내일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 없다고요. 병들어도 아파도 실패도 없어도 두려움이 없어요. 주님은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두려움이 끊임없이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는 형벌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 안에 붙잡혔던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봤어요. 공의 앞에서 두려워하던가요? 그렇게 절절매던 요한 베드로가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기도할 때 약속했던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공의 앞에서 말씀을 전하던 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단 한 번도 그들은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너희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붙들고 세상이 어떠하든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자신을 위하여 살지도 않았어요. 글쎄요, 오늘도 이 말씀 한 구절만 딱 부딪히면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아멘, 확실하게 분별합니다. 저번 주 일주일 내내 한 보름 된 것 같아요. 요즘에 계속 묵상되어지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금요철에는 그 말씀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자꾸만 묵상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교인들, 나와 교인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주가 다른 것 아니고요. 다른 것 아니고 그냥 너무 간단하게 말씀 한 구절만 딱 뽑아볼게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이요.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은혜로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아무튼 그가 끌려서 어디에 올라가죠? 낙원에 올라갑니다. 셋째 하늘에 갔다 오죠. 그곳에 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늘의 어마어마한 거 보고 듣고 내려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자신 있게 말했어요. 제가 자신 있는 것 아니에요.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단 한 번도 세속가치에 대하여 조금도 미혹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아니, 셋째 하늘 가서 하늘나라를 보고 그 닿을 수 없는 말씀을 듣고 와서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그가 그래 세속가치의 미혹을 받겠어요. 물질의 미혹을 받겠어요? 명예의 미혹을 받겠어요? 그 무엇이 그를 미혹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그랬을 것이라고 아예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죠. 잠깐 바울이니까 그렇다고요. 그래 좋아요. 바울이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을 오늘 주님이 셋째 안을 데리고 가서 오늘 데리고 가서 셋째 안을 한 달 정도 보여주고 지옥은 너무 많이 보지 말라고 괴로우니까 3일만 보여주고 그래서 한 달 3일 만에 다시 이 땅에 내려왔어요. 산다고 해보세요. 오늘 그 삶 그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물어보세요. 어디에 살던 삶 그대로 다시 그 방식으로 살아간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믿지 않으니까. 아멘! 아멘! 믿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믿는 바대로 실제되지 않는 것은 곧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형벌이 있는 것이죠. 목요일 날은 말씀 기도를 하는데
호세아 4장을 하는데 어떤 지체가 그래요. 낮 시간에. 모태신앙이에요. 목사님, 왜 지옥을 하나님이 만드셨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랑 많다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해요. 목사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마음을 내가 알겠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알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지체의 고백을 들어봤습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신실하게 그렇게 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마음 만져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 살아가는 방식과 생활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았다면 여기서 끝내야 되는 거라고요. 멈춰야 된다고요. 주님이 정말 그렇게 마음 주시면, 말씀으로 확정 지어 주시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혼동할 수 있겠죠. 정말 확정 지어 주면 지금 하는 그것이 주님이 원하면 계속 할 수 있으나, 아멘. 그러나 주님이 원치 않는다고 확정 지어지면 언제든지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진리가 결론된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적당하게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정말 실제되어서 존재가 바뀌어서 정말 그렇게 걸어가면 이 사람이 주님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참 갈라디아서 2장 10절을 여러분이 얼마나 제 입술을 통해서 많이 고백을 들었습니까? 요즘엔 그 어려서부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철야 시간에 내가 그 찬양을 막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수십 년 전에 교회 다니면서 바로 배웠던 노래란 말이에요. 이 노래가. 그게 뭔지 모르고 살아왔는데 올해는 올해 12월까지 내년 1월까지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고 계속 묵상합니다. 주님, 내 안에 사시는 주님, 내 안에 사시다고 약속하신 주님,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되어지고 사소한 일 가운데도 그 말씀 때문에 영적으로 싸우게 만드시고 신실하게 그 말씀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 너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너희 무너뜨리려고 주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주신 것이니 너희가 마음껏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다. 이 말씀을 대번에 주셨거든요. 세우라고 줬다. 하나님, 내가 누구를 세운단 말이면 나도 잘 못 세웠는데 나도 세우지 못하면 누구를 세워요, 주님. 그런데 주님 그 말씀 신실하게 하실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너를 통해 세워. 주님, 나도 안 세워졌는데 내가 누군데 어떻게 사람을 세웁니까? 내가 한다고. 아멘. 내가 한다고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고 이번에 한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저에게 주신 말씀 지금 사무실에 적어놓고 그 말씀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주의 맞습니다. 내 속에 주님이 사시죠. 근데 왜 그 모양이야? 내가 그렇게 뒤척거리는데 너 좀 피곤하다는 거지? 너 그렇다는 거 아니야? 너 능력이 도대체 뭐야? 너로 살아?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사냐고? 내가 한다고? 아멘. 그 말씀 앞에서 육신과 싸우는 거죠. 주님 말씀과 내 육체와 싸우는 거예요. 왜 이렇지 이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왜 이러는 거야 이거. 그래서 막 싸우는데 마지막에 누가 이기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기세요.
여러분, 주님에게 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다는 건 아시죠? 주님 말씀에 우리가 진다고 해요.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죠.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렇게 계속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말씀이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인도자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면 반드시 나만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과 나누게 될 것이며, 아멘. 그렇게 또 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또 1월이에요. 그래서 또 주님께 또 구해야죠. 주님 또 말씀 주십시오. 그러나 실수하고 실패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을 얼마나 주셔서 몇 일 동안 막 여기가 막히도록 잡고 있었는데, 너 말하는 거, 설교하는 거 네가 하면 안 된다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그런데 여전히 실패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그 말씀 붙잡습니다. 아멘. 내가 못하지. 내가 못하지. 내가 설득력 있게 해서 되는 것 아니지.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지. 아멘. 네, 고백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내가 문 밖에서 문 두드리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두드리겠다. 누구를? 고물과 같은 나를, 장녀 같은 나를, 고아 같은 나를 두드리겠다는 거예요. 빚두세 같은 나를 두드리겠대요. 주님이요. 그 사랑으로 두드리겠대요. 마음을 두들려 주시겠대요. 제자들은 자신을 위해 살아간 자들이 아닙니다. 부르셨을 때 부름받고 그들이 어느 과정 동안은 엎어지고 자빠지고 아주 이상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긴 했으나 결국 그들이 마지막에 잡히죠. 아멘. 신실하신 그분이 결국은 그분들을 잡아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그분들을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자신을 살지 못하도록 그 영광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전쟁 아닌 하나님의 전쟁하도록 계속 끌고 가시는 은혜가 있었다고요. 그걸 믿습니다. 저도 그걸 소망하고 여전히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결코 그들은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바꾸진 않았어요. 저도 참 연약하게도 플로잉 할 일들이 생겨요. 이렇게 하다 보면 알아주기를 바라고, 이런 아주 못된 습성이 있었던 사람인데 주님께서 계속해서 너무 너 아닌 것 같다, 그런 말씀을 꾸준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오른손에 걸려 왼손이 모르게, 이게 말씀에는 원래 있었던 거예요. 말씀에는. 그런데 오른손에 걸려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 이런 것들 주님이 조금씩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목사인데도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오히려 우리 성도들이 더 잘하더라고, 그 일을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내 것이 내 것일 수가 없잖아요. 아멘. 주님의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 바울의 어떤 고백들은 결론된 고백들이 참 주님의 성령께서 하시게 하신 건데 많아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저도 얼마나 실패를 하는지.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 한 번 더 할게요. 이번에 어디 갔더니 어떤 지체가 어떤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 영상 가운데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였어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7분인데 제가 요약하면 30초면 끝나요. 7분 동안 그 설교를 했어요. 어떤 지체가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설교한 그 7분을 이렇게 빼낸 것인지, 이런 내용입니다. 예, 예를 들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어떻든 세상의 축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거죠. 그래서 재산도 어느 정도 비축이 되고 좋은 그림 같은 집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이제 차도 아주 좋은 차가 있습니다. 아주 잘 살았습니다. 나이가 먹는 거죠. 노후가 돼가는 거. 이번에는 그곳에서 집을 옮겨서
바닷가에 아주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리고 자녀들이 이제 다 성장해서 가고, 둘이서 재산 모든 게 다 비축되어 있으니까 여행도 가고 골프도 치고 바닷가에서 뭐예요? 서해안이면 물이 쓰고 들고 해요. 동해는 그렇지 않아요. 서해안은 쑥 쓰면은 조개도 주울 수 있고 캘 수도 있고 한데, 그곳에서 조개를 껴서 여보 이건 당신 거야. 자, 할멈 하나 가져. 이러면서 둘이 그 아름다운 함원을 그렇게 보내다가 어느 날 세상을 떠났대요. 와, 따라서 합니다. 이 땅에서 비극적으로 살아간 사람이었다. 설교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존 파이퍼라고 하는 분의 설교였는데요. 그 내용을 전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그 은혜가 돼서 그 다음 주 와가지고 그 이튿날 나서 그 파이퍼 목사님 설교 내가 한 편 또 봤어요. 참 귀하구나. 깨어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살아 죽으나 주의 것이에요. 어디까지 가든지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갈 수 있으면 그게 복이에요. 은혜죠.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쯤 목회자인 나에게 우리 갈보리길을 이끌어가는데 어떤 계획을 어떻게 줄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 개인 어떤 것이 있다면 아직은 모르겠지만 내년에 혹시 또 기회가 주어지면 3월에 다시 내가 학교를 가게 될지 그것도 주님께 기도하는 중이에요. 그 뭐 내 마음대로 주면 또 할 것이고 주님 마음 주시는 대로 다르게 하면 다르게 갈 것이고요. 니에미아 기도만 그냥 잡아놨고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 아멘. 그래서 주님이 마음 주셔서 하게 하시는 확증지어 주시는 거, 그거저는 내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하지 않아요. 1년에 4번 총동원 하자고요. 전도하기 위해서요. 2번 하자고요. 우리 교회는 4번을 공식적으로 계속해 왔어요. 총동원을. 그래서 지금보다 숫자가 더 많이 모였었죠. 그런데 그것도 인위적인 것이었어요. 제가 했어요. 그렇게 못해요. 그것마저도 주님이 허락해야 해요. 아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정말 죄송하고 정말 부끄럽지만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걸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요.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래도 주님 바라보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세상에 있었으나 결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었다고요. 아멘.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나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만물의 찢기처럼 여김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부뚜막에 있는 각각은 오이 껍질 같은 존재들이었다고. 복음의 현장에서 매를 맞는 것은 아주 다반사였습니다. 요즘에 순교 동영상이나 순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태장으로 5번을 맞았다고 이런 말을 바울이 기록을 해요. 난 태장으로 5번 맞았다고. 근데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고증에 의하면 태장을 조금 넘게 맞으면 40이 하나 감한매라고 해서 조금 더 맞으면 죽는다고 그래요. 이게 다 파열되고 터져서 죽는답니다. 그래서 죽기도 했겠죠. 죽기 일보 직전까지 때려서 내보낸다 그래요. 그걸 5번 맞았대요. 글쎄요. 다 아물고 맞았으면 좋겠죠. 아물지 않았을 때 맞았으면 어떻겠을까. 뭐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 때문에요.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변함없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반드시 그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천사들이 있는 곳에서 내 새 이름을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상 주실 그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결론되는 것이죠. 십자가가 실제되는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그 고백 위에 다른 것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면 다다. 그렇게 결론 내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결코 변질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질이 돼요. 모든 사물이 그래요. 인간의 몸도 변질이 오잖아요. 사람의 마음도 변하죠. 그러나 복음은 절대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을 받은 제자들은 그 복음이 운명되어 살아갔고 변질시키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다 빼앗겨도 예수님은 다다하고 끝까지 갔어요. 환난과 핍박을 받아도 버림을 당하여도 살해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현장에서도 예수를 끝까지 증거했어요. 영원한 진리가 결론이었기 때문에. 이 총체적 복음이 약 한 3세기경까지는 증거되는 것처럼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4세기에 들어오면서 점점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후부터라고 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부패는 1200년 동안 이어집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긴 했으나 그때 깜빡했지 결국 다시 복음은 변질이 옵니다. 이 초대교회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 서마르 교회 다 공간과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나갔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복음이 변질되면서 분열을 경험하고 이 분열은 분열의 분열을 그래서 한국교회만 해도 250개가 넘는 분열 하나여야 되는 것인데 사실은 교회 안의 분열 심각해졌습니다. 사단은 전 세계를 연합하고 변질된 교회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데 교회는 개인주의에 빠져서 적인 누구인지도 모르고 영적 전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속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영적 전쟁이 개인의 어떤 전쟁 정도로 하는 수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개인의 어떤 전쟁 정도가 영적 전투다 이 정도 수준으로 가르쳐 주지만 그나마 정작 교인들은 그것마저도 싸우는데 실패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싸움 벌써 끝내고 하나님의 전쟁해야 되는데 개인의 전쟁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전쟁에 부르심을 받은 영적 군사로서 함께 나가야 하는데 주님이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다고 그렇게 외쳐도 여전히 많은 교인들이 세속가치를 따라가고 있기도 합니다. 글쎄요, 이 말이 여러분에게 좀 와닿으면 좋겠는데 이 멘트가 참 강렬하더라고요. 손 이렇게 해보세요. 오른손이요. 자기 이렇게 머리 대보세요. 머리 잡을 수 있으면 한번 잡아보실래요? 사단이 그렇게 머리채 잡고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 멘트가 너무 강렬하더라고요. 야, 사탄에게 머리채를 잡혀서 끌려다니면 안 되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깨어 있어야 한다고요. 이 말씀이 식상합니까? 예수님이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이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합니까? 주님은 깨어 있으라고. 사단에게 속지 말고 정신 차리라고. 그날이 왔을 때, 심판의 날 그날이 왔을 때, 주님이 오셨을 때, 나 너 몰라 이 말이 여러분에게 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 너 모른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한다고 했거든요. 나 너 몰라 이렇게 말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장본인이 내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식상하게 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